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분명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심과 또 그 불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범죄함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또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대가 지불과 무엇보다도 가장 큰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이 첫걸음이 바로 이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되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범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회개를 통하여서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과 발이 저지르는 그때 그 연약함의 그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회개의 법을 주셨고 회개를 통하여서 또 용서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가 될까요? 또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되죠. 이 관계가 이 병들고 왜곡된 관계라면 이것도 또 힘든 것이죠. 이와 같은 건강한 관계를 과연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유지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또 범죄하고 우리가 또 회개합니다. 근데 만약 이것만 있으면 아마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의 삶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이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매일 또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이 회개하는 삶밖에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 그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령,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그러니까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소극적인 그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더 적극적인 것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의 의지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31장 31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새 언약이라는 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구약이란 말이 옛 언약, Old Testament, 그 다음에 신약이 New Testament. 이 신약이라는 말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 그냥 줄여서 신약이죠. 새 언약. 이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이 이미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일단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일단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이것이 옛 언약이죠. 이것이 구약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 할까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이 구약과 이 율법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같지 아니한 것은 여기에 대한 해석에서 이 또 많은 견해가 좀 많지는 않지만 크게 몇 종류의 견해가 나눠집니다. 사실 이 유대교들은 하나님이 이거 지금 그들의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구약이 유대인의 성경이에요. 유대교의 성경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신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 구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 에레미야 예언을 알고 있어요.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이 예언을 할 때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할 때 분명히 변한 게 있습니다.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바뀐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 유대교고, 사실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 역사 속의 신학의 흐름을 보면 같지 아니하다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이 이 옛 언약을 다 폐지하셨다, 파기하셨다 라고 해석을 하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같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율법 전체를 폐지한 게 결코 아니죠.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아느냐? 아니,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복이 되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 이 새 언약을 주셨을 때 옛 언약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야 될 구별된 삶의 태도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바뀐 것이 있을 뿐이지 달라진 건 아닙니다. 버리신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법에 있어서 법 정신과 법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 조항은 말 그대로 구체적인 항목을 말하는 것이고, 법 정신은 그 항목을 만들어내는 실제 정신을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술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건 법 조항이죠. 근데 성경에 술에 대한 이야기는 있으니까 되지만 성경에 마약이나 담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으니까 마약과 담배를 얼마든지 해도 좋다, 이건 법 조항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성경에서 모든 항목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몇 가지 항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약이나 담배가 성도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 정신과 조항에 대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옛 언약과 같지 않다라고 하신 것은 그 조항 중에 몇 가지를 바꾸신 것이지 구체적인 그 율법의 정신을 바꾸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왜 조항을 또 바꾸셨을까요? 그건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이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은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내가 깨뜨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바로 너희가, 우리가 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언약을 주실 때 똑같은 언약을 주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주시면 여전히 우리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지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좀 바꿔주셨어요. 법 조항을 바꿔주셨어요. 일단 가장 크게 바꾸신 게 뭐냐면, 옛 언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대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대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짐승의 피로 하던 것을 이제 더 이상 이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걸 바꿔주셨어요. 새 언약에 있어서 가장 크게 바뀐 건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너희는 깨트렸어요. 우리는 깨트리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이 뭘까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 그것을 또 어디에 기록해요? 마음에 기록한다 했습니다. 마음에. 예전에 옛 언약은 그것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물론 돌이 변치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돌판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돌판에 기록했더니 이것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못 지키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방식을 바꿨어요. 어디에다 기록해 주세요?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직접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기록해 주신다. 요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누가 기록할까요? 누가? 그렇죠.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기록해 주신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실 때 성령을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믿을 때 이것을 공부해서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어떤 증거와 과학적 증거와 확신 속에서 이걸 믿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은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결단해서 믿었다? 아니요. 믿어진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어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못 받아들인 거잖아요. 이것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걸 내가 이해를 하고 믿었다고요? 아니요. 정말 들었는데 그냥 믿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 법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새 언약과 성령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새 언약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신 거예요. 첫 출발은, 첫 걸음을 뛰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예레미야 예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에서는 내가 기록하겠다, 그 기록하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에 대한 예언은 바로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옵니다. 사실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유다 멸망 시기에 같은 시기에 활동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조금 더 뒤에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을 했고 에스겔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음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좀 뒤에 선지자인데, 이 에스겔은 좀 더 구체적인 예언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지요. 일단 에스겔 예언을 보면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새 언약을 주시는 것이요, 그 이유가 뭐죠?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의롭게 되었다 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게 아니고 나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분명하게 이유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을 가볼까요?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것인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첫 번째 행하신 게 뭐냐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요. 이건 뭐죠? 씻어주시는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 새 언약 시대에만 이걸 세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씻어주세요.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씻겨주세요. 그래서 26절에 어떻게 하죠? 내가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내 영입니다. 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영이 그럼 옛날 영은 사라지고 새로운 영이 온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아까 씻어주신다 했잖아요.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줘. 그러니까 씻어서 새로운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예전에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입니까? 한번 그 생각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를 씻어서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이 중요하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영이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무슨 일을 하세요? 아까 마음에 기록한 주의 법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 율례와 규례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버리신 적이 없으세요. 그 방식을 바꾸셨을 뿐이지.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새 언약 시대에도 버린 적이 없으세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너희가 잘못해서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시 해석해 주셨죠. 그것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법 조항에만 집중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율법주의를 나무라신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에스겔만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또 한 군데 찾은 것은 요엘의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에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다음에 요엘이 뒤에 있지만, 요엘은 사실 에레미야보다 한 200여 년 앞선 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엘도 분명히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기서 그 후라는 거, 그때란 게 뭐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은혜를 주시는 그날을 말한 겁니다. 그날 후에예요. 그 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는 하나님의 영에 특별히 감동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했다면, 이제 그날 그 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그 후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물론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는 아닙니다. 이걸 모든 인류로 해석하는 사람이 이제 만민 구원설, 그래서 이제 지옥도 없고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게 이제 잘못된 해석이고, 여기서 모든 거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한테는 모두에게 주신다. 내 남녀가 여종에 모두에게 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특징이 생겨요? 제가 이건 3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꿈과 환상과 이 예언이 다 조금씩 틀리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미래를 보는 거죠. 그 미래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근데 요엘도 이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날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는 그날 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그날 후에는, 그 날이 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날 후에는 나의 영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내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라. 자, 이 구약의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요엘만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아버지가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 아버지가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이 아버지가 약속한 걸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가면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주님이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임하는 것이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이미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말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때는 늘 뭐죠? 좋은 직장도 두드려야 되고, 또 어떤 성공을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강구하는 그 내용들, 이것에 적용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구하면 주신다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물론 이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말씀을 보시죠.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럼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영을 찾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에 이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구하라 찾으라 이것만 강조할 때 주로 마태복음 본문을 많이 인용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인데 누가는 마지막 성령을 구하라는 말을 더 기억해냈습니다. 물론 마태도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구하라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구하지 말고 이 모든 게 너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이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걸 누가는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기억하는 그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왜냐하면 그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정말 많습니다. 언젠가 이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또 깊게 들어갈 텐데, 오늘은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만 말씀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사역 중에 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믿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지 않았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식이 있다고? 아니, 지식이 없다고? 아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런 구별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령님이 그렇게 믿게 하신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까요? 가장 기초적인 사역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 27절 맨 마지막에도 분명히 나오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중요한 건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또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성령에 대한 성경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한자로. 근데 영어 단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카운셀러. 이 보혜라는 뜻 자체가 상담해주고 도와주다라는 한자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 쉽게 그냥 카운셀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상담해 주시는 그 상담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의 가장 기초적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과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할 수는 있어요. 말씀의 끝을 바꿔가지고 왜곡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딱 바꿔가지고 왜곡할 수는 있습니다. 마귀는 40일 광야에서 금식 받을 때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잖아요. 근데 딱 하나를 바꿔서 이용하죠. 근데요, 마귀가 절대 못하는 건요,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는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요, 오로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마귀는요,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우리 스스로 기억나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거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날 데가 없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적어도 계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활동하시지 않으실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던가 아무 기억도 없어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이 기억나는 이 방법이 여러 통로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이 잘 보세요. 표현을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이 저한테 종호야 너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세요.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뭐죠?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물론 여기서 이제 핵심은 꿰어야지 보배다라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뭐죠? 꿰일 구슬이 있어야 됩니다. 구슬이 없는데 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듣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기억나게 할 건더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어쩔 때는 이와 같은 예배에 들었던 이 말씀으로, 또 어쩔 때는 오늘 아침에 내가 읽었던 큐티 시간에 읽었던 그 말씀 속에서, 또 어쩔 때는 운전하다가 라디오로 듣는 또 그 설교 속에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내가 그 모든 것이 다 멀어져 있으면 기억날 게 없어요. 성령님이 아무리 찾아도 기억나게 할 말씀이 없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 이게 가장 기초사역. 그리고 이 기억났을 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 무시하면 안 돼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주님도 인정했어요. 근데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네가 부자니까 너의 그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근데 여기 딱 걸려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간 것이 낙타가 천국 그 바늘길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너무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못하는 것이요, 성령님이 계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갔지만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것이고 내가 토색하고 잘못 뺏은 세금 있으면 4배를 갚겠다. 물질에 대한 서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적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신 거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 예전에는 물질이 중요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또 이것에 순종해서 실제로 행동하며 무엇이 바뀔까요? 인격이 바뀝니다. 인격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갈라디아 5장에 나온 바로 이게 성령의 열매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보세요. 오래 참습니다. 자비합니다. 양선합니다. 선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할 줄 알고 희락과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10대 때는 그 책상에다 써서 붙여놨었는데 이 생각이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그리고 이 행동이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습관이 성격을 바꿀 수 있고, 이 성격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격언이 뭐냐면 생각이 행동을,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성격을, 성격이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첫 출발이 일단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굳은 마음, 딱 고정된 생각이 있으면 내가 하는 행동, 그리고 그 행동이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욕도 습관인 거 아세요? 욕이 제일 처음에
그 생각에서 한 번 하고 이게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안 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욕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 강아지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근데 반대로 굉장히 편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보면 그렇습니다. 습관화된 행동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자신의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또 결정합니다. 자, 저는 이 격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분명 맞는 말인데 사람의 생각이 진짜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바뀐 행동을 자꾸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성격이 되고 인생이 바뀐다. 분명 그게 맞는 말인데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게 굳은 마음이더라고요. 완악한 마음이 호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여기 하나, 저는 이제 저만의 격언으로 하나 더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을 바꾸고, 습관이 성격을 바꾸고, 성격이 인생을 바꾼다. 하나님의 영이 생각을 바꿔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 내 생각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할 때 예전엔 과거를 생각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했었어요.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생각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미래를 보게 되고 내가 앞으로 이루게 될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미래를, 아까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를 보더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 의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때 의인은 의를 행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달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이 정직해지고 깨끗해지는 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쳤을 때 잘못됐구나, 이게 깨닫지 않아지면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는 거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언약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우리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큰 그림 하나는 그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인, 그것도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대속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일어섰다 생각하면 넘어질 것입니다. 넘어진 줄 알고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찾아내실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기억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차곡차곡 쌓이면 부정적인 사람도 긍정적, 세상에 아무리 교육을 한다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그렇게 바뀔 것 같으면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야죠. 아니요. 저는 하나님이 그걸 가능하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바꾸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의 열매로 드러날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기쁨으로 영광이 되는 일이 될 것이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을 의지하고 사세요.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말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남은 여생 성령님 의지하고 기왕이면 하나님 뜻을 행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